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 시편은 우리가 이제 보면 알겠지만, 이 시편을 쓴 그 시편 기자가 궁극적으로 무엇을 의문을 가졌냐면, 도대체 왜 악인이 번성하는가? 왜 악인이 저렇게 강대한가? 하나님은 뭘 하고 계시는가? 아니, 하나님께서는 왜 악인들이 저렇게 활개를 치고 또 악인들이 번성하는데도 하나님께서는 왜 가만히 계신가? 이러한 의문점과 이런 회의감이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시편 우리가 계속 보면 알겠지만은 전반적으로 이 시편 기자는 악인에 대해서 굉장히 혐오감을 드러내고 악인의 그 하는 모든 짓들을 눈여겨보고 악인이 지금 어떠한 지금 상황이 있는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나도, 그러니까 본인도 이렇게 악인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뭘 하고 계시냐, 이런 의문을 가지고 지금 사실은 이 말씀이 영감된 기록으로 된 거예요. 사실 우리도 그렇죠. 우리도 살아가면서 우리는 개인적으로 저 나쁜 놈, 저 나쁜 년이 왜 저렇게 잘 살고 잘 먹고 좋은 집 살고 돈 많이 벌고 출세 잘하는가? 우리도 그런 생각을 해요. 그렇죠? 또 국가적으로도 그래요. 사실 지금 우리나라는 얼마나 이 사악한 자가 지금 이 통치자가 되고 권력을 잡고 그 하수인들이 나라 전체를 지금 파괴하고 있죠. 우리는 그걸 보면서 사실 그래요. 왜 하나님께서 저런 악한 자를, 저런 자에게 왜 권력을 줘서 왜 나라가 이렇게 그렇지 않아도 가만 놔둬도 망해가는 나라인데 더 망해가라고 악인의 대표 선수를 저렇게 대통령으로 세우고 온통 왜 이렇게 희저렇게 놔둘까? 그게 사실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도 의문점이에요. 왜냐하면 권세는 하나님께서 주시지 아니하면 그 권세를 취할 수 없는 거예요. 뭐 김일성이든 모택동이든 히틀러든 뭐 김정은이든 문재인이든 누구 간에 어쨌든 권세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그 자들이 권세를 부리는 거지 인간이 스스로 권세를 취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궁극적으로 그런 거 하나님이 허용하신 거예요. 그들이 악한 방법, 악한 어떤 기술을 가지고 악한 계획으로 권력을 쟁탈했다고 해도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권력을 손에 쥐은 거예요. 우리는 이런 걸 볼 때마다 왜 하나님께서 왜 그러셨을까? 왜 그러셨을까? 이게 사실은 큰 의문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이 말씀에 답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인간이 의문점을 삼고 있는 모든 일에 성경은 다 답을 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이유로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답을 주지 않는 건 없습니다. 우리는 정당하게 하나님 앞에 의문을 품고 회의적인 생각도 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묻고 하나님께 우리의 그러한 회의적인 것들을 하나님 앞에 솔직하고 정직하게 내놓는 게 필요합니다. 그게 오히려 좋습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오늘 12절에 보면은 여호와시여 일어나소서 하나님의 손을 들어주소서 가난한 사람들을 잊지 마소서. 자, 이 시편 기자가는 궁극적으로 결국은 하나님에게 탄원하고 하나님에게 호소하는 겁니다. 하나님에게 탄원하고 하나님에게 호소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악인이 번성할 때 누구에게 달려가야 되겠습니까? 악인이 번성할 때 우리 성도, 우리 믿는 자들은 하나님에게 달려가야 돼요. 하나님에게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제일 첫 번째. 이 시편 기자도 그랬습니다. 이 악인에 대해서 제일 먼저 이 시편 기자가 한 거는 뭡니까? 하나님이여 일어나소서, 하나님이여 손을 들어주소서. 하나님에게 제일 먼저 간 거예요. 하나님에게 간 거예요. 우리는 현 시국을 볼 때 우리 교회는 지금 잠잠하면 사실 안 돼요. 사실은 대한민국 교회가 정상적인 교회라면 모든 강단에서 이 정권, 이 사악한 이 정권이 빨리 무너지기를 기도하고
말씀으로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청교도 시대 때 청교도 목사들이 악한 권력에 대해서 얼마나 혹독하게 그 부분을 다뤘는지 우리는 역사를 보면 알 수 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교회와 우리 자신과 우리의 가족들과 우리의 후손들에게 해가 되는 그러한 권력을 행사하는 자들에 대해서 교회가 잠잠한 것은 그것은 교회가 위선의 집단이 되는 거예요. 위선의 집단이 되는 거예요. 맨날 뜬구름 잡는 말만 하죠. 신앙은 그렇게 모호하고 뜬구름 잡는 소리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바로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이 교회를 불신하는 거예요. 교회는 좀 더 날카롭게 말씀의 검을 가지고 어때요? 말씀의 검을 가지고 악인에 대해서 교회는 반드시 지적하고 공격해야 되는 거예요. 뜬구름 잡는 소리 하면 안 돼요. 왜 악인을 악인이라고 왜 지적을 못합니까? 악인을 악인이라고 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 신자들이 악인의 정체를 알고 그 악인에 대해서 대비를 할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악인을 악인이라 전혀 칭하지도 않고 거기에 다루지도 않으면 결국 교회는 위선자가 되는 거예요. 위선자. 교회는 위선자가 되는 거예요. 네? 겁이나 내고 이 시대와 이 세태 그저 조용하게 침묵이나 할 줄 아는 그런 나약하고 그런 보잘것없는 그 집단을 그게 무슨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그게 무슨 전능하시고 어쩌고 저쩌고 찹니까? 그건 부끄러운 거예요. 부끄러운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악인에 대해서 절대 우리는 잠잠하면 안 돼요. 이 시편 기자는 악인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의문점을 제기했잖아요. 이 시편 기자는 어쨌든 악인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의문점을 제기하고 악인을 빨리 하나님께서 좀 다뤄주시도록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고 하나님 앞에 탄식하고 하나님 앞에 간청하는 이게 지금 이 시편 기자가 하는 일이에요. 우리도 역시 그래야 됩니다. 우리도 역시 악인의 행태를 보면서 그냥 지켜보면 안 되죠. 우리는 제일 먼저 여호와시여 일어나소서 하나님의 손을 들어주소서 가난한 사람들을 잊지 마소서 악인의 권력에 의해서 희생당하고 고통받고 괴로움을 당하는 가난한 사람들 잊지 말아달라고 하나님 앞에 지금 어때요? 호소하고 있잖아요. 우리도 이래야 돼요. 우리는 빨리 이 악한 정권이 무너지게 해야 돼요. 이 악한 정권이 빨리 무너지지 않으면은 우리나라 교회가 이게 앞으로 가면 갈수록 더 어려워져요. 믿는 사람들은 더 믿기가 힘듭니다. 교회는 더 하나님의 거룩한 이 성역 사역을 하기가 어려워요. 얼마나 많은 회방을 놓겠어요. 얼마나 많이 교회를 자기들의 하수인으로 하부 기관으로 둬서 이 한국교회 전체를 말살하려고 하는 그런 짓을 앞으로 반드시 지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거에 대해서 가만히 잠잠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통치하십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리는 말씀에도 보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모든 일을 보고 아시고 하나님께서는 그걸 다루시고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 분이에요. 우리는 절대 악인이 번성하고 악인이 활개를 친다고 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약화시키면 안 돼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약화시키지 말고 오히려 더욱 어때요? 하나님 앞에 더 단식하고 탄원하고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이러한 기도로 우리는 악인을 대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안타까운 것은 악인에게 굴복하는 게 제일 안타까운 거예요. 악인에게 굴복해. 악인에게. 우리는 악인에게 굴복하면 안 됩니다. 교회가 악인에게 굴복하는 것은 그건 가장 수치스러운 일이에요. 예수님은 악인에게 굴복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빌라도에게 굴복하지도 않았고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에게도 굴복하지 않았고 대제사장에도 굴복하지 않았고 그 당대 왕들에게도 굴복하지 않았어요. 예수님뿐만 아니라 사도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악인에게 굴복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악인에게 담대하게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 진리를 증거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의 나팔을 분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도 마찬가지예요. 구약 성경에서 참된 선지자와 가짜 선지자의 차이가 뭡니까? 참된 선지자는 악한 왕들, 악한 통치자들에게 절대 아부하거나 그들 앞에서 굴복하거나 그들 앞에서 스스로 굴종하거나 그러지 않았습니다. 참된 선지자는 다 그랬어요. 그러나 가짜 선지자들은 어때요? 악인 앞에서 그들의 비유를 맞추고 그들 앞에 굴종하고 그들 앞에 무릎을 꿇고 그들에게 듣기 좋은 말을 하고 그들의 악을 지적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이게 가짜 선지자들의 특징이에요. 이런 면에서 비춰볼 때 우리나라 목회자들은 부끄러운 줄 알아야 돼요. 교회를 해를 끼치는 이러한 집단들을 어떻게 침묵으로 계속해서 침묵하고 있어요. 문재인 정권은 이 사단의 정권이라고 왜 그렇게 말을 못합니까? 그렇게 말하는 순간 이제 본인에게 해가 오고 사역에 위협이 되고 교회가 어려워질 거니까. 그러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럼 부끄러운 거예요. 설령 그럴지라도 할 말은 해야 되고 나팔은 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를 하지 않으면 교회당을 폐쇄하고 학교도 폐쇄하고 다 그랬어요. 근데 그런 거는 안 좋은 거니까 우리 적절하게 타협해서 학교가 열어지고 교회도 유지되고 그래야 되지 않느냐. 그런 타협 없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 하나님 외에는 다른 그 어떤 우상에게 우리는 절을 할 수 없다. 그들을 숭배할 수 없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던 선교사들이나 목회자들은 차라리 교회 문을 닫고 기관을 폐쇄하고 학교를 폐쇄해버렸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참된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참된 교회나 참된 그리스도인은 비굴하게 자기의 생명을 이어가려고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은데 사역을 해서 못하고 교회는 문을 열어서 뭐하겠어요? 안 그래요?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못한데 교회가 사역을 해서 뭐할까요? 선교는 해서 뭐할 거예요? 아예 그냥 딱 중지시켜버리는 게 낫지 않겠어요? 근데 우리 한국 교회는 하나같이 거의 대부분이 다 이 겁쟁이들이 많아요. 겁쟁이라기보다는 더 정확하게 하면 잃을 것이 많으니까 그런 거예요. 사실 더 잃을 것이 많으니까 어떻게 보면 잃을 것이 많으니까 그게 아깝고 그게 손해가 되고 그게 놓치기 싫으니까 그러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이 세상에 대해서 부유하면 사실 안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 부유하면 어때요? 그걸 잃어버리는 걸 생각하니까 왠지 모르게 아깝고 차라리 그걸 잃는 것보다는 신앙을 잃어버린 게 낫겠다. 영적인 보화를 잃어버린 게 낫겠다. 자꾸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우리 성도는 그런 생각 가지면 안 되겠죠. 우리는 이 땅의 것은 설령 잃어버리고 이 땅의 것은 놓친다 해도 하나님 나라의 상급이나 하나님의 나라의 그 창고 보화에 거기는 잃어버리면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악인이 득세할 때는 악한 자들이 번성할 때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탄원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됩니다. 이 악인들은 13절에 보니까 어찌하여 악인이 하나님을 무시하며 그 마음속에 말하기를 주님은 문책하지 않을 것이다. 악인의 특징이 뭡니까?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예 인정을 하지 않아요. 우리 한국의 이 좌익들 치고 하나님 제대로 믿는 사람이 있어요? 좌파들 치고 하나님 제대로 믿는 목사 있습니까? 이 좌익에 물든 이 공산주의나 사회주의에 물든면은 어느 계통을 막론하고 그 자들은 하나님하고는 상관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좌파, 이 좌성향을 가지고 있는 목사나 신자나 그 사람들은 사실은 하나님 믿는 사람 아닙니다. 그들은 본성 자체가 악한 자예요. 사실은 하나님 믿지 않는 자들.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이 어떻게 이 사악한 좌익과 좌파, 공산주의, 주사파
어떻게 저런 북한을 옹호할 수 있습니까?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악인은 뭐야? 하나님을 무시해요. 하나님을 아예 인식을 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자기의 지식 속에, 자기의 마음 속에, 자기의 삶 속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해요. 이게 악인의 특징이에요. 우리는 지금 악인이 권세를 잡고 있어요. 어쨌든 악인이 권세를 잡고 있어요. 이들은 교회를 파괴하고 교회를 무너뜨리고 교회에다 올무를 걸고 교회를 어떻게 하면 무너뜨릴까? 저들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런 계획을 지금 차근차근 하나하나씩 밀고 나가는 거예요. 이 서울에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이 서울 한복판에서 이 동성애 퍼레이드를 한다는 것 자체가 이게 뭐예요? 이건 교회를 무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거 한 가지만이라도 교회가 단호하게 반대해야 되는데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러한 것들을 주도하고 그러한 짓을 하는 자들에게 표를 주고 저들에게 지지한 거 그거 알고나 있는지 모르겠어요. 가장 우리의 신앙의 가치가 중요한 거예요. 신앙의 가치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것보다 앞서는 게 없어요. 가족이라도 뭐 고향 친척이라도 뭐 누구라도 신앙보다 더 앞서는 건 없는 거예요. 신앙의 가치를 위해서라면 처자식도 버리고 가족도 버리고 고향도 버리고 지역이고 뭐고 나발이고 없어요. 하나님이 가장 우선이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믿음이에요. 이게 기독교 신앙이란 말이에요. 근데 기독교의 궁극적인 신앙보다 더 다른 것을 우선으로 한다는 것은 그것은 그리스도의 제자로서는 합당하지가 않은 거예요. 우리는 신앙의 양심을 잘 지켜야 돼요.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이런 자들에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권력을 그들이 갖도록 어때요? 지지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적어도 교회는 그래야 돼요. 하나님 믿지 않는 다른 세력들이 하는 건 그건 우리가 상관할 바가 아니에요. 적어도 교회는 어때요? 교회는 어쨌든 악인을 지지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악인에게 투표하면 안 돼요. 악인이 권력을 잡도록 교회가 거기에 호응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목사들이 지금 현 정권, 이 좌익 붉은 정권에다가 표를 주고 그걸 지지하고 단체장들 그들에게 표를 주는 그런 짓을 교회가 했다면, 그런 짓을 교인들이 했다면 그거는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거예요.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공개적으로 왜 교회가 이런 붉은 좌익 세력들에게 투표를 하면 안 된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 공의롭지도 못하고 이것이야말로 정의롭지 못하다. 왜 이런 담대하고 단호한 것을 가르치지 않냔 말이에요.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그저 뜬구름 잡는 식이면은 그 신앙은 아무 쓸모가 없는 거예요. 그거는 가짜예요. 기독교 신앙은 절대 뜬구름 잡는 신앙이 아니에요. 근데 이 잘못된 경건주의적 신앙이 항상 문제예요. 이 경건주의적 신앙이 항상 보면은 현실과 이 상황을 아예 무시하고 그냥 숨어서 골방에 쳐들어가서 기도만 하면 된다.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 우리는 신경 쓸 바 아니다. 이게 지금 큰 문제예요. 더군다나 우리나라 교회는 점점 이 제세례파 때문에 아주 문제예요. 이 제세례파들이 아주 고질적으로 그런 기질이 강해요. 아주 이것들이. 그러니까 수년 전부터 이 제세례파 서적들이 그렇게 교회 안에 자꾸 파고들더니만 교회가 하는 짓들이 뭐예요? 교회가 하는 짓들이 이 현실 정치에 대해서 자꾸 외면하는 짓만 자꾸 한단 말이에요. 그건 잘못된 경건주의예요. 우리는 이 세상과 이 세대에서 우리는 뿌리를 내릴 생각은 하지 않지만 적어도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교회가 우리에게 해를 주고 우리의 기독교 신앙을 해치고 거역하는, 대적하는 그런 것들이 이 사회와 이 국가에 발을 붙이도록 그것을 우리는 허용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그런 것들을 반대하고, 특히 무엇보다도 우리가 선거나 투표 때 단호하게 교회는 어때요? 반대를 해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나라 교회는 그런 걸 안 해요. 그렇게 하면은 목회자들도 교인들도 이해를 못해요. 왜 교회가 그렇게 하느냐? 이거 일제 시대를 겪은 우리 한국 교회인데도 불구하고 그래요.
여러분 일제시대 때 일본의 그 군국주의 때문에 교회가 문 닫고 교회 안에다가 일본 천황 신상 세워놓고 그 먼저 예배 드리기 전에 동방요배부터 하고 그 짓 한 그거 다 누구 때문에? 일본의 군국주의 정치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교회에서 정치 얘기하지 말라. 자기는 좌도 아니고 우도 아니다. 하여튼 좌도 아니고 우도 아니다는 그 인간들은 그것들이 하여튼 제일 지옥에 가야 될 인간들이. 여러분, 우리는 절대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손대는 자들, 하나님의 거룩함을 훼손하려고 하는 세력들은 누가 되었든지 간에 우리는 거부해야 돼요. 교회는 단호하게 거부해야 돼요. 우리 성도들은 절대 그걸 허용하거나 그걸 그냥 침묵 속에 있으면 안 돼요. 무조건 그런 거는 반대예요. 거기에다 지지도 하면 안 돼요. 거기에다 표를 줘서는 안 돼요. 우리는 단호하게 그걸 거부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앞에 진짜 정의요 공의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찾아야 될 사람들은 안 찾고 맨날 이 빨갱이들이 정의 공의 다 찾고 다녀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는 얼마나 이 잘못된 생각을 이 잘못된 이념을 가지고 있는 이 목회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정신 상태가 썩은 거예요. 그 사람들이 오늘도 뭐 수요 강단에서 뭐 어쩌고 저쩌고 하나님이 사랑합니다. 우리 어쩌고 뭐 별 얘기를 다 해도 악인의 행태에 대해서 나팔을 불지 않는다면 그거는 짖지 못하는 개예요. 개. 짖지 못하는 개는 뭐예요? 여러분 옛날 사람들이 왜 개를 왜 키웠겠어요? 개는 짖으라고 킨 거예요. 혹시라도 도둑이 될까 봐. 짖지 못하는 개는 잡아먹는 거예요. 짖지 못하는 개는 쓸모가 없는 거란 말이에요. 정작 짖어야 될 그거는 안 짖고 맨날 뜬구름 잡는 소리 나고 있어요. 뜬구름 잡. 14절 보면은 주께서 보셨습니다. 자, 보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로 이 세상 일에 하나님은 저 멀리 떨어져 갖고 이신론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저 멀리 떨어져 이제는 이 세상이 뭐가 돼도 하나님 신경 안 쓴다. 손 안 댄다. 하나님 관여 안 하신다.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보셨습니다. 보셨습니다. 하나님 보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명심해야 돼요. 하나님은 보고 계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지금도 보고 계셔요. 하나님 우리를 보십니다. 우리의 모든 형편 사정도 보셔요. 우리의 교회도 보시고 우리의 가정도 보시고 내 삶도 보시고 이 사회도 보시고 이 국가도 보고 이 세계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세요. 무엇을 하고 있는지 어떤 짓을 하고 있는지 하나님은 낱낱이 보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항상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는 걸 염두에 둬요.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보고 계신다. 하나님 내 마음을 보시고 내 생각도 보시고 내가 있는 모든 것들을 보고 계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보지 않겠지. 하나님 나를 신경 쓰지 않겠지. 아닙니다. 다 보고 계셔. 다 보고 계셔. 14절 보니까 주께서 보셨습니다. 참으로 주께서 학대와 원한을 살피시고 주님의 손으로 친히 갚으시니 가련한 사람이 주께 의지합니다. 그래요. 학대를 받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악한 일을 당한 사람들 하나님께서 친히 그 모든 걸 갚아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어때요? 주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주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일이든지 항상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특히 악인이 번성하면 벌써라도 더 하나님 의지해야 돼요. 악인이 번성한다고 해서 낙심하거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하나님 지금 보고 계시냐? 하나님 도대체 왜 침묵하시는가? 그렇게 하지 말고 오히려 그럴수록 더 하나님 의지해야 돼요. 지금은 정말 우리가 하나님 더 의지해야 될 때예요. 이렇게 악인이 번성하고 악인이 통치하잖아요. 지금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악인들이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만큼 악인이 지금 나라 전체를 지금 말아먹고 있는 나라가 어디 있어요? 없어요. 나는 북한보다 여기가 더 심각해요. 저 북조선인들보다 여기가 우리나라가 더 심각합니다. 저 북한은 원래 비정상적인 집단이니까 저짓거리 하지만 우리나라는 이게 굉장히 겉으로는 모든 게 정상이지만 어때요? 이 사람들 생각은 완전히 어때요? 이 정신 상태가 썩었잖아요.
맨날 그 텔레비전에서 먹고 처먹고 뭐 맨날 그냥 놀고 먹고 하는 것만 그런 방송만 맨날 보니까 우리나라는 이 국민들 자체가 우리나라 성향 자체가 보면은 뭔가 깊이 생각하고 뭔가 판단하고 따지는 게 우리나라 이 기질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세계적인 철학자가 안 나오잖아요. 사상가가 안 나오잖아요. 돌멩이는 나와요. 돌은 나와요. 돌은 잘 나오는데 우리나라는 깊이 있는 철학자가 없잖아요. 중국이나 영국, 뭐 독일, 저 옆나라 저 옆에 있는 일본만 해도 그렇고 인도 다 뭔가 깊이 생각할 수 있는 철학을 하는 나라인데 우리나라는 철학자가 안 나죠. 우리나라가 제일 잘하는 게 뭐예요? 음주 가무. 맨날 춤추고 술 먹고 놀고 마시고. 여러분 K-팝이 자랑스럽습니까? 그게 자랑스러워요? 그건 부끄러운 거예요. 얼마나 재주가 없으면은 춤추고 노라는 것밖에 하는 게 없어요. 얼마나 머리가 바보 돌대가리면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춤추고 노래하는 것밖에 할 줄 아는 게 없는 거예요, 우리 민족이. 세계적인 사상가도 없고 철학자도 없고 없잖아요. 학문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맨날 쥐어 터지는 거예요. 이 사람은 생각할 줄 모르면은 그건 바보예요, 바보. 뭐 옷 아무리 깨끗이 입고 화장 잘하고 아무리 세련된 문화 누려도 그건 바보예요, 바보. 그건 멍청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은 옷 잘 입죠. 전 세계에서 옷 제일 잘 입고 다니잖아요. 서양 외국 사람들 우리 와서 보면 놀래잖아요. 화장 잘하고 잠자는데도 화장하고 잔대잖아요. 잠자는데 누가 본다고 화장을 해? 참, 난 그게 제일 신기해. 목욕탕 가면서도 화장하고 가더라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 기질 자체가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 한국 사람 기질 자체가 하나님께서는 각 민족들을 다 다양하게 지으셨어요. 기질도 다양하고. 근데 우리나라 사람은 이게 무속, 음주, 가무. 이게 아주 골치 아픈 거예요, 이게. 이게 기독교가 더 번성해가지고 이 뿌리를 끊어야 되는데, 이 기독교도 이젠 쇠퇴예요, 쇠퇴. 반짝했다가 이 100년도 못 돼가지고 쇠퇴잖아요. 100년도 못 돼가지고. 200년도 못 가요, 200년도. 300년도 못 가요. 벌써 쇠퇴하잖아요. 지금 우리나라 교회는 이건 급속하게 쇠퇴합니다. 급속하게. 앞으로 200년 지나면 교회, 글쎄, 한때 교회라고 하는 거 있었대. 이렇게 역사책에 기록됩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이 기독교가 왕성하게 번성해서, 근데 기독교도 기독교 나름이죠. 이 오순절 은사주의 때문에 완전히 교회도 멍청한 사람, 개, 돼지 신자들만 잔뜩 모아놓고, 개, 돼지, 왕이 외치는 그 헛소리에 그냥 다 넘어갔잖아. 그러니까 부끄러운 거예요, 부끄러운 거. 그러니까 애초부터 우리나라 그 선교사들이 철저하게 개혁주의 선교사들이 들어왔어야 되는데, 그 무디 부흥의 그 그냥 뜨거운 마음을 가진 그 사람들이 들어왔어요. 그리고 제대로 된 그 복음주의자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보수적이긴 하지만 이 개혁주의 선교사들이 아니기 때문에 이 한국교회 토양이 이 모양 이 꼴이 된 거예요. 난 아주 너무 답답해요. 정말 큰일입니다. 그러니까 좀 교회만이라도 정신 차려야 되는데 교회도 똑같아요. 이 교회도 하도 은사주의, 경건주의, 잘못된 경건주의 때문에 뭘 좀 생각하고 판단하고 사리 분별하고 이걸 싫어합니다. 이걸 싫어해요. 이걸 하면 또 뭐 은혜가 안 된다. 알지도 못하면서 뭐 막 대들잖아요. 알지도 못하면 대들어요. 엊그제도 내가 그 뉴스타운 가서 우리 기독교 우파 진영의 이 사이비들이 들어와서 설쳐된다니까 그 댓글 봐요. 또 댓글 뭐 잘못 알고 있다는 둥 뭐 어쩌고 저쩌고. 아니 애국 운동하면 다 정통인가요? 아니 그럼 통일교나 신천지도 애국 운동하니까 같이 손잡고 되겠네. 그들도 같이 그렇게 하면. 이게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냥 잠깐 번성할 줄만 알았지. 그러니까 제발 교회는
차근차근 좀 늦더라도 제발 교회는 제발 좀 말씀을 생각하고 이해하고 그것이 철저하게 우리의 지성과 삶 속에 그것이 우리의 현장 속에 하나하나 퍼지게 되는데 우리나라 교회 역사는 그게 아니었어요. 그냥 맨날 뜨겁게만 했어요. 근데 그게 식어버리니까 어때요? 남는 게 없잖아요. 남는 게 없잖아요. 이미 신학교도 다 무너졌습니다. 우리나라 이 교회도 다 거의 지금 거의 초토화됐어요. 속이 아무것도 없어요. 텅 비어있단 말이에요. 안타까운 거예요. 정신 차려야 돼요. 개혁주의도 마찬가지예요. 개혁주의도 여러분 보세요. 한때 잠깐 반짝였다가 이것조차도 교회 성장학으로 이용하는 이 떨거지들 때문에 저 안양에 있는 저 김씨하고 저 강동구에는 저 인간하고 이것들 이 사람들 때문에 이 개혁주의도 다 말아먹었습니다. 개혁주의 가지고 교회 성장하고 우려먹은 첫 세대 때문에 다 지금 이렇게 된 거예요. 하나하나 차근차근 하고 왜 교회 자체를 조금씩 자꾸 개혁해 나가야지. 결국은 다 그냥 하다가 안 되니까 하다가 뭐 힘들다, 뭐 지루하다, 재미없다, 적응이 안 된다. 그러니까 전부 다시 다 원상태로 다 갔잖아요. 제발 그러면 안 돼요. 우리 이 진리는 제발 그 진리는 하나하나 적응하는 거 이게 좀 느리고 힘들더라도 그런 방향으로 가야지. 그냥 왕창 무슨 사람 모으는 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차근차근.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대단한 신학자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생각할 줄 모르는 이 민족이나 이 백성은 결국은 무너집니다. 그러니까 우리 민족이 무너지잖아요. 다 무너지잖아요. 뭐 정치, 경제, 어느 한 영역에 깊이 생각할 줄 아는 영역이 있습니까? 교회도 이 모양이 꼴인데 뭐 다른 영역은 봐서 뭐 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을 의지하되 그냥 단순히 뜨거운 마음으로만 의지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의지하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의지해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자꾸 하나님 의지해봐야 그거는 시간이 지나면 미신이 돼버립니다. 알지 못하는 신이 돼버려요. 하나님조차도. 그렇게 돼버린단 말이에요. 결국은. 지금 교회들이 하나님을 이름을 부르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뭘 압니까? 그냥 알지 못하는 하나님이 돼버린 거예요. 그건 우상을 섬기듯 하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하나님을 알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고 이게 하나님이 원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 광야에서 율법을 주셨잖아요. 왜 주었겠습니까? 너희가 아무리 선민이라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너희는 선민으로서 어때요? 같이 구실을 못하는 거예요. 구실을 못하는 거예요. 15절 보면은 사악한 자와 악한 자의 팔을 부러뜨리시고 그의 악을 남김없이 찾으소서. 그래요. 하나님께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사악한 자, 악한 자, 우리 한국에 있는 이 좌파들, 이 주사파들, 이 자들이 우리 대한민국을 이 모양 이 꼴로 만든 주범이 누구냐? 이 주사파, 이 공산주의자예요. 이 좌파들이란 말이에요. 정교조도 마찬가지고, 이 자들이 이 대한민국을 지옥같이 만들어놨어요. 제대로 정치하면 우리 대한민국은 아시아의 스위스가 일본보다 더 나을 수 있습니다. 제대로 정신 박힌 정치인들이 정치를 했으면 이 나라가 이 모양 이 꼴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문재인 정권 저자들, 저 북한부터 시작해가지고 저 중국도 빨리 망해야 됩니다. 저 중국 빨리 안 망하면 기독교가 번성하기 힘들어요. 계속해서 선교사들 탄압하고 교회 자꾸 탄압하죠. 그러니까 저 중국에 있는 저 붉은 정치 공산주의자들, 저 북한에 있는 공산주의자,
이 대한민국에 있는 현 집권 세력들, 그 자들의 악한 자의 팔을 어떻게 부러뜨려 달라고 해야 돼.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동성애를 옹호하고, 난민들 끌어들이는 이 자들, 그거 다 악인들이에요. 그 자들의 아주 팔을 분질러 버려 달라고. 그 악을 남김없이 찾아서 우린 이런 기도를 해야 돼요. 교회가 이런 기도를 해야 된다. 맨날 뜬구름 잡는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뭘 기도해, 뭘 기도하냐고, 뭘. 응? 왜 문재인 정권, 저 청와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팔을 분질러 달라고 왜 기도 못 합니까? 국민들을 살기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고, 이 나라를 완전히 지금 파탄되는 저자들을 팔을 분질러 달라고 하나님 앞에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여기 이렇게 시편에 보세요. 사악한 자와 악한 자의 팔을 부러뜨리시고 그의 악을 남김없이 찾으소서. 이렇게 기도하면은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는. 기도는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기도도 뜬구름 잡는 식으로 하면 안 돼요. 구체적으로 문재인의 모가지를 부러뜨려 주소서. 악인의 팔을 부러뜨려 주소서. 저 주사파들을 부러뜨려 주소서. 동성애를 옹호하고 동성애를 끌어친 자들을 부러뜨려, 저들의 아주 손모가지를 부러뜨려 주소서. 지금 그 기도입니다. 그 기도. 얼마나 구체적입니까? 우리는 기도를 자꾸 이상한 말도 안 되는 경건주의, 그 경건한 식의 기도하면 안 돼요. 기도도 구체적으로 해야 돼요. 김정은의 모가지를 부러뜨려 주옵소서. 얼마나 좋은 기도입니까? 국가 조찬 기도에 가면 이런 기도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저 앞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손모가지를 다 모가지를 부러뜨려 주셔서 이 나라가 정상적으로 가게 하시옵소서. 저 헌법재판소에 있는 저자들을 전부 다 손모가지를 부러뜨려 주소서. 그런 기도를 할 용기 있는 목회자가 없죠. 그런 기도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는 이런 기도를 할 줄 모르는 세대예요. 그러면서 16절에 여호와께서 영원무토록 왕이시니 민족들의 주님의 땅에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영원한 분이시죠. 여러분, 이 땅의 통치자들은 잠깐 있는 거예요. 잠깐. 하나님께서 쥐꼬리만한 권력 줘갖고 잠깐 통치하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악인이 결국은 멸망한다는 걸 확신을 가져야 돼요. 모든 민족, 하나님은 이 땅에 있는 민족들을 다 일일이 심판하십니다. 17절에 여호와시여 주께서는 가난한 자들의 소원을 들어주시며 그들의 마음을 강하게 하시고 그들의 귀를 기울여 주시며 고아 억는 자를 위해 심판하셔서 다시는 땅에서 사람이 위협하지 않게 해서 결국은 뭡니까? 악을 행하는 권세자들을 무너뜨리고 그들에게 고통을 받고 고난을 당하고 그들로 인하여서 괴로움을 당하는 자들, 그들의 마음과 그들의 소리를 하나님 경청해 주옵소서, 들어주소서. 바로 이거예요. 바로 이겁니다. 고아 억눌린 자를 위해 심판하셔서 다시는 땅에서 여기서 사람은 누굽니까? 악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악인이 결국 위협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이 왜 결국은 왜 세상이 왜 어지럽고 악한 일이 왜 일어나겠습니까? 악인들이 위협하는 거예요. 악인들이. 그래서 우리 교회가 왜 항상 악인을 하나님의 손에서 처리해달라고 기도해야 할 이유가 뭐냐면 그래야 우리가 사는 세상이 그나마 좋아지는 거예요. 교회가 그런 기도하지 않으면요 굉장히 악인이 번성합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이 문재인 정권 들어와서 더 이 사회와 우리나라가 더 악인들이 번성하잖아요. 악인들이 더 난리를 치고 더 끔찍한 사고로 많고 이게 왜 그러십니까? 이게 그냥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악한 자가 통치하면 그 악한 자의 통치의 영향으로 인해서 결국은 많은 악인들이 더 많이 나오는 거예요. 이거는 역사의 법칙이에요. 왕이 악하면 그 나라 자체가 악인들이 번성합니다. 그러나 왕이 정의롭고 진짜 올바르면 악인들이 번성을 못하는 거예요. 이게 역사예요. 역사를 읽어보면 다 나와요. 악한 통치자가
있으면은 당연히 그 백성들도 어때요? 마음이 약해지는 거예요. 저런 악인이 대통령 되는데, 아니, 뭐, 우리라고 뭐, 깨끗하게 살 필요 우리라고 도덕적으로 살 필요 뭐가 있어? 우리도 그냥 마음껏 악을 저지르지. 이게 자연스럽게 들어오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옛날부터 여러분, 우리 유교의 통치, 왕이 어쨌든 올바라야 백성이 올바르다. 이게 유교의 통치 이념이에요, 이게. 그건 맞는 거란 말이에요. 그건 맞는 거예요. 이건 똑같아요. 근데 왕이 악하면 백성들도 악해지는 거예요. 중국의 역사를 보면 얼마나 이게 우리나라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아요, 지금. 악한 자가 저렇게 대통령이 되니까 국민들이 어때요? 거칠어지고, 사나워지고, 더 폭력적이 되고, 사기꾼 더 많아지고, 그냥 될 대로 되라. 이게 뭐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지금 다 그렇게 돼가는 겁니다. 그래서 악인이 통치자가 되는 것은 굉장히 한 국가나 한 사회를 볼 때 이건 굉장히 안 좋은 징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한 민족과 한 사회와 한 나라를 심판하시려면 하나님은 악한 통치자를 보냅니다. 그게 가장 빠른 거예요. 그게 가장 빠른 거예요. 유럽이 봐요. 하나님 부정하고 말씀 부정하고 저들이 교회 떠나고 기독교 신앙 멸시하니까 히틀러를 보내고 스탈린 같은 자를 보내고 미련한 정치가들 보내가지고 1차 대전, 2차 대전 해가지고 수천만 명을 전쟁터에서 다 하나님이 심판했죠. 마찬가지예요. 지금 우리나라도 왜 이 모양 이 꼴입니까? 교회가 참된 경건을 버리고 교회가 기도 안 하고 교회가 말씀에 불순종하고 교회가 그릇된 걸 추구하니까 안 되겠구나. 하나님께서 이 민족, 이 사회, 이 교회까지도 하나님이 심판하려고. 그래서 김대중부터 해가지고 노무현, 미련한 자칭 우파라고 하는 두 지도자를 포함해서 아주 연속으로 그냥 내가 볼 땐 90년도부터 지금까지 단 한 사람도 정상적인 통치자가 나온 일이 없어요. 나온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하나님의 심판. 딱 90년도부터 시작해가지고 영삼이 나온 뒤부터 시작해가지고 교회가 쇠퇴합니다. 그때부터 교회가 쇠퇴했어요. 그때부터 90년도부터 벌써 우리나라 교회에서 교회가 점점 정체되고 쇠퇴한다. 그때부터 그 소리 나왔어요. 영삼이라고 하는 악인이 대통령이 되는 그 순간부터 교회가 계속 하락합니다. 하나님이 심판하는 거예요. 심판. 하나님께서 이 못된 민족들 맨날 음주 가무 춤이나 추고 노래나 부르고 맨날 놀고 먹고 마시는 일만 방송에서 열심히 틀어대고 그러니까 좀 우리나라도 저 북유럽처럼 이 텔레비전이 재미가 없어야 돼. 맨날 독서 토론하고 철학 얘기하고 사상 얘기하고 하루 24시간 텔레비전에서 일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애들이 텔레비전 안 보고 책 읽고 그러죠. 근데 맨날 전 세계에서 제일 재밌는 텔레비전 문화를 간 우리나라예요. 우리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책 안 보죠. 책을 안 보면 생각을 안 합니다. 생각을 안 하면 머리가 돌이 되는 거예요. 이거 심각한 겁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제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말씀을 읽고 또 이 말씀에 관련된 좋은 책들도 있고 생각을 깨우는 책들을 자꾸 읽어줘야 돼요. 목사님들부터 제발 그래야 돼요. 그래서 교인들을 깨우고 교인들이 바르게 사리 분별할 수 있도록 해주고 그래야지. 맨날 기도 열심히 하세요. 이거 외에는 할 말이 없어요. 기도 열심히 하고 새벽 예배 잘 나오고 그러니까 전 교인의 개돼지화를 이 한국 교회가 수십 년 동안 했어요. 수십 년 동안. 그 결과가 지금 이 모양 이 꼴이 되는. 교회는 다 무너지잖아요. 다 무너져. 남는 게 없잖아요. 남는 게. 여러분 정신 차려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다스리셔요. 지금도 영원한 왕 중 왕이십니다. 하나님은 악인을 악인대로 내버려 두고 악인을 반드시 심판합니다. 그러나 의로운 자들은 깨어 있어야 돼요. 의로운 자들은 정신을 차리고 있어야 됩니다. 악인은 그렇다 쳐도
의로운 자들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고 의로운 자들은 지각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악인에게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우리 제네바 교육교회는 제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내가 사는 내 세대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바른 사명과 바른 소명과 또 교회가 해야 될 바른 일들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되기를 힘써 하나님 앞에 기도도 해야 되고 열심히 진리로 깨어 있어야 되고 그래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참된 신앙이고 참된 교회의 조건이 되는 거예요. 이런 게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게 없으면은 그건 교회가 아니고 신앙이 아닙니다. 그는 아무리 사람이 많이 이거 거대한 건물이 있다고 해도 그건 아니에요. 그거는. 응? 지옥에 사람 많다고 해서 지옥이 위대합니까? 지옥에 사람 얼마나 많겠어요, 거기. 아담과 하와 이래로 그 지옥에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이 거기 가 있겠어요. 그럼 그 지옥이 대단해요? 위대합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제발 우리는 남은 자, 결국은 하나님의 진리를 끝까지 붙잡는 자는 소수입니다. 많지 않습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이걸 모르고 너무나 이걸 모르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 홀로라도 남은 자로 거룩한 씨앗으로 하나님 앞에 설 그런 각오와 결단을 하시면서 믿음 생활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주신 거룩한 이 시편의 말씀을 통해서 이 시대와 이 세상과 우리의 주변의 상황을 아버지 말씀의 관점으로 보았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그 당대 악한 자들, 악인들, 악한 통치자들로 인하여 고난받고 결국은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것처럼 우리도 주여 그리스도의 말씀을 쫓아 살며 참된 신앙으로 고난받고 좁은 길 가는 걸 두려워하지 말고 끝까지 진리 안에서 남은 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